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우리는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의 이 긴 본문 중에 우리가 이사야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3장인데요. 이 53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밭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그 어떤 승리를 거둔다 또는 어떤 영적 전쟁을 한다 할 때에 강한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 애쓰고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높아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이 타락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드러내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주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은 이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이제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있는데 본문 2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굉장히 이제 예수님, 메시아라고 할 때 만약에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면은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은 풍채가 어땠을까? 예수님은 얼굴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좀 미남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어떤 호감형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했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기억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이제 겉모습에 대한 모습들을 외모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뭔가 괜찮고 멋지고 그 다음에 뭔가 흠모할 만한 것들을 찾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모습이었는데 사람들은 역시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5절에 그의 찔림은 그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6절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6절을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는 각자 자기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길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유익대로 움직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담당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렇게 모함을 당하거나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떤 수모를 당하면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을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억울함 때문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러고 저러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이제 우리의 그 메시아가, 그리고 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와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뜻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존귀함을 받고 이 땅에서 뭔가 잘나감을 얻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은 그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죽음은 문제가 있는 죽음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고난은 억울한 고난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을 받았던 예수님조차도 그 목적을 알고 있었고 그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앞에 보면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 지식이라는 것을 이제 원어를 직역을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는 자기 영혼을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실패자였고 패배자 같았지만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고 그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억울함이 있을 때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하면서 억울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이
아쉬운 모습들을 그렇게 우리는 드러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세상 속에서 바라볼 때에 내가 뭔가 어떤 것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공로를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유익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수님조차도 그 공로를 누리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만족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겼을 때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가? 또는 내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습에 빠져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어려움에 속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시험에 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의 모습이거나, 그리고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세상의 모습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부분을 기억하며 조금이나마, 우리가 100%는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습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하며 다소 억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묵묵히 나아갔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우직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